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서 라헬을 요구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우리는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당당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21절은 우리들이 이런 기대와는 상상과는 다르게 야곱이 라반에게 간청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이건 우리말의 번역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도 야곱이 말하는 주소서라고 하는 단어 야하브는 구약에서는 아주 절박한 요구를 할 때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당당할 법합니다. 그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무려 7년간이나 제공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기의 이 권리를 찾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야곱이 라헬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라반이 결혼식을 열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결혼잔치를 성대하게 엽니다. 이 축하회는 약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식 당일 저녁에 라반은 약속했던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의 얼굴을 가린 채 야곱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은 레아가 라헬인 줄 알고 신방에 들어가게 되죠. 그토록 갈망했던 라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이 라헬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어두워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면 적어도 라헬의 목소리로 알아차려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라반이 의도적으로 이 성대한 축하연을 열고서 야곱을 잔뜩 취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포도주로 야곱을 잔뜩 취하게 만든 다음에 라반은 신부의 얼굴을 면사포로 가리고 어둠을 이용해서 야곱을 속이는데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바로 야곱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 그 라반의 누인 리브가가 염소 털가죽과 에서의 옷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서 이삭을 속였던 바로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똑같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뻔한 눈속임은 금방 들통나게 됩니다. 화가 난 야곱이 라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왜 나를 속였느냐라고 따집니다. 흥미롭지요. 위장술의 사기꾼이 더 큰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장남에서는 차남 야곱의 사기극과 위장술로 그의 장자의 지위를 뺏겼었지만 장녀 레아는 이 사기극과 위장술을 통해서 그녀의 장녀의 지위를 지켜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과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짓입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또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이 했던 이 행위야 에서가 당했던 그 억울함을 그대로 야곱에게 되돌려주셨고 되갚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뻔뻔한 삼촌 라반은 내가 있는 이곳 우리 지방에서는 이라는 말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런 관습이 있었다면 처음에 야곱과 계약할 때부터 이런 사실을 미리 말해줬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기 결혼이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어쩌면 라반은 야곱이 고향에서 저지른 이 사기극의 전말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때 라반이 힘주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뼈가 있지요. 이런 겁니다. 너희 집안에서는 둘째가 첫째 자리를 차지했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그런 일은 없다. 턱도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비꼬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잘못 단추를 꿰게 되면은 그 뒤부터는 아무리 성실하게 단추를 채워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 꿰은 단추는 계속해서 성실히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풀은 다음에 그것들을 풀어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을 야곱이 알아듣지 못했을 리가 없지요. 그렇게 야곱은 라반의 말에 더 이상 항변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라반이 더 큰 소리를 치게 되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말하지요. 레아를 위해서 7일을 채우라고.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7일은 7일간 진행되는 결혼식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한 본격적인 계약이 다시 시작되지요. 그 뒤에 너는 다시 나를 위해서 7년을 또 섬겨야 될 것이다. 이로써 7일 뒤에 야곱은 고대하고 바라던 라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등장했었던 7년을 며칠처럼 생각했다라는 이 말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서 그의 이번 7년은 분명히 앞에 있었던 7년과는 확연히 다른 7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과거의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해만 마땅한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잘못 채운 단추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되는 것이지요. 중간부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 단추들은 이미 잘못 채워진 단추들에 불과합니다. 야곱의 잘못 채운 단추가 결국 엉뚱한 여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레아는 고작 7일간의 신부로 그 꽃을 피우게 됩니다. 성경은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은 사랑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미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아를 볼 때마다 라반에게 사기당한 것이 떠올랐기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레아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할 따름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야곱이 저질렀던 그의 그 사기 행각과 아버지의 사기 행각 사이에서 고통만 받게 되는 레아가 그 모든 고통을 다 레아가 받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녀의 태를 먼저 여셨고 그리고 연달아 아들을 낳게 하시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태를 통해서 넷째 아들인 유다를 낳게 하시고 다윗이 그로부터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는 은혜를 그녀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비록 그녀의 인생은 이곳저곳에 치이는 풍랑에 흔들리는 돛담배와 같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결국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곱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실수가 만약에 있다라면 그러면 레아 같은 사람들, 그 레아처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또 레아처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특별히 레아를 사랑하시고 이 7일간의 신부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을 잊지 않고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거룩하시니 저희들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편법과 온갖 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정당하고 합당한 삶으로 의도치 않는 의외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피해 입은 이들의 이웃과 또 그들을 돕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긍휼을 저희들과 함께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선한 사랑이 이 땅에 꽃피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